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시편 31편 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하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특히 예수님과 참으로 많이 그 삶이 닮아 있는 이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족장 시대에 볼 수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참으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 속에 있는 자신의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구원하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많이 닮아 있죠.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 중에 다윗 왕이 예수님의 삶하고 많이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모진 고난과 풍파를 겪고 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의 삶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매우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과 구약의 다윗 왕의 그 간구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의 아주 구구절절한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 대적들에 의해서 또 원수들에 의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되어진 일들, 이것과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은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모진 풍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냉기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사실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강력한 고통 때문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모두 약해져 있어요. 어떻게 움직여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9절에서 눈과 영과 몸까지 쇠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영혼과 몸이 쇠약해 있어요. 전 인격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힘은 떨어지고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사람은 기진해 있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삶에 찾아온 그 고통, 고난, 그 슬픔, 그 어려움, 이것이 다윗의 슬픔이 되었고 탄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탄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의 기력만 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력 그러면 기운을 할 때 기자죠. 힘력자를 쓴다. 기력도 쇠해져 있고 그리고 뼈도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무시해요. 사람들은 다윗을 피하고 멀리합니다. 투명인간 보듯이 합니다. 우리는 투명인간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투명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저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복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때, 2명 이상 모일 때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는 걸 투명인간이라고 하죠. 투명인간이 뭡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투명인간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기 치부를 가리니까 좋겠지만 투명인간이 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들을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전혀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멀리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잊혀지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죠.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옆에 있으나 마나 사람은 오히려 피하고 멀리하고 잊혀진 사람이에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잊어버려졌는데 죽은 자와 같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딱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정말 못 삽니다. 죽고 못 살아요. 정말 좋은 관계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죽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슬프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죠. 매일매일 생각났던 사람이 한 2, 3일 후에 간혹 한 번씩 생각나다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생각날까 말까 하다가 1년에 한 번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까마득히 잊혀져 가죠. 죽은 자는 잊혀져 갑니다.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은 죽은 자와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처참한 인생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살아 숨을 쉬는데 투명인간 취급당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프죠. 사람이 무시당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범했다든가 무슨 죄가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뒤에서 숨거립니다.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13절에 말씀하는 것이 다윗을 치려고 뒤에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 편에서 함께 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들의 어떤 질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런 거예요. 친구가 다만 몇 명이라도 있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요, 어떤 사람도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내 편인 사람,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지지해줘야 된다. 아무도 없어요. 격려해주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원수입니다. 대적이에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의견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해코지할까 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 사자성어에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에는 초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있습니다. 초한이죠. 초한지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근데 한나라에 비해서 초나라는 매우 강력합니다. 초나라의 왕은 누구냐? 장수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우장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굉장하죠. 산을 뽑을 만큼 힘이 세다고 그렇게 야사에 내려오죠.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젊고 힘도 있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초나라가 이거 뭐 승기를 잡았죠.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근데 그 한나라에서 지략을 내죠.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밤마다 구슬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초나라의 구슬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 군대가 자기들이 강력한데 저녁만 되면 지금 전장에 나와 있는데 고향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구슬픈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집 생각이 나고 자신은 전쟁에서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드는데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사면 초가, 사방에 초가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하죠. 하다못해 초나라 장수 왕인 항우조차도 우리 군대, 많은 군대가, 군인들이, 부하들이 지금 저게 한나라에다가 투항했는가 보다, 항복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기울죠. 승승장구하던 초나라가 망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다윗은 사면초가에 지금 붙들려 있는 상황이죠. 아주 모집니다.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삶에 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이거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힘이 있으신 분이,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립니다. 아주 치욕적이죠. 사람이 머리 때리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모진 풍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겨울로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소망이 있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 있습니다. 모진 한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겨울바람이 그렇게 쌩쌩 몰아치더니 이제 잦아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잦아지더니 봄의 소식이 들려와요. 바람이 전보다 덜 차갑습니다. 그냥 맞을만 해요. 그 강력한 뼈마디를 녹이던 그 추위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봄 기운이 찾아오죠. 바람이 이전하고 좀 달라요. 훈기가 있어요. 훈풍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새싹이 돋아나죠.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죠.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그는 봄을 봅니다. 꽃피는 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사방팔방으로 짓고 우겨쌈을 당했지만 봄을 소망하는 것 같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위협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불신도,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여지없이 믿음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방에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 리필이 아니라 무한 신뢰.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14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누구냐? 내가 환난 날에 산성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죠. 나를 돕는 손길이 되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놀라신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극심한 소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본다면 그건 전부 우상이에요. 다른 데다 소망을 두는 것은 다 그 우상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무 토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나무 한 토막을 가지고 땔감으로 쓰거나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하죠. 나무 한 토막이 반은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리고 반은 사람에게 아주 요긴한 필수품이 되죠.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덩어리를 깎았다고 그게 신이 되겠어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건 금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환난 날에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하나님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건 다 우상이죠.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삶을, 또 그 삶이 끝날 때, 운명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죠. 주님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예배 전에 동영상을 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죠. 영혼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 같이 스데반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화와 복,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기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힘이 있어졌어요. 능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냥 폐잔병과 같이 낙심천만해서 그냥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15절에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15절에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소서. 누가 건지겠어요? 원수들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원수들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리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스스로 수고하고 뭐 하면은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어떤 유전자예요. 선천적인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웬만해서는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유전자 뭐예요?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래요. 뭐 내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밝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사색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노력하면 조금씩은 변화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바꾸기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니까 의지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면 좀 바뀌긴 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 환경이에요. 환경을 바꾸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어제 TV에 잠깐 나오는 걸 보니까 스리랑카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가 14시간 이상씩 정전이에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통 가지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도 기름 한 통을 못 사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대통령 수상들이 대책을 잘 못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으면 그 전쟁의 참화 속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리랑카에 지금 있으면 촛불 켜야 돼요. 정전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환경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것이라든가 그 환경은 우리 삶의 95%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꿔요? 바꿀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한 5%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환경과 조건, 그 좋은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전쟁하는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대피해야 되죠.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 이건 놀라운 거죠. 아론의 축복에도 나왔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간구입니다. 거기는 어떤 군더더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신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공고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종에 우리는 불과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선하신 성품,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아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다윗은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얄팍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다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수시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고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죽은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뭐로부터 승리하셨냐? 악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장 진행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이 파괴되죠.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22장에 뭐예요? 그 에덴 동산, 새로운 에덴, 회복된 동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사탄 마귀가 잠시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한시적이었어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악과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하실 겁니다.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사탄의 그 운명도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험난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벚꽃이 피고 목련은 벌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봄이 언제 오는 듯했는데 벌써 봄이었고 어제 오늘은 매우 더웠습니다. 차 안이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었던 식물들도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안 튀우는 게 없죠. 그건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말해요. 이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다윗의 선대예요. 이새의 그루터기. 썩은 그루터기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명맥이 다 끊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듯 싶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싹이 텄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따라야 제자도죠. 교인이나 성도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성도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죽을지언정, 죽는 자리일지언정, 그것이 십자가를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모세도,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윗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수천 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그 삶, 가시밭길의 그 삶, 엄동설원과 같은 그 추위가 엄습하는 그 삶을 그들도 조금씩 이 땅에서 살아본 거예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도 고난을 겪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우리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묵상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확신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종려주일인데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